오늘은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전체를 다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너무 장이 길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이제 5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저러하게 천지를 창조하셨다 설명이 아닙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로 자세하게 설명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선포입니다. 이 선포는 믿을 자는 믿고 믿기 싫은 자는 그만두라 그 말이에요. 선포란 그런 것입니다. 믿는 자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평생을 어두움과 거짓 가운데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선포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을 천지 창조의 무슨 과학적인 면으로 내가 창조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역사적인 면으로 역사의 과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천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배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에 나타난 8가지 삶의 법칙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는 대단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순서적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에 무질서하거나 무분별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가만히 있다가 그거 좀 한번 만들어 볼까 심심한데 그래서 하나 만드시고 또 가만히 있다가 아차 그것도 만들어야 하는데 내가 그걸 좀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소위 무대뽀로 만드신 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조직적이고 대단히 체계적으로 대단히 균형 있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날은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첫날은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빛이 없는 것을 어두움이라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원래는 베드로후서에도 베드로가 말했듯이 천지가 물로 지은 바 됐다 했는데 원래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물 사이에 궁창을 두셨습니다. 하늘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이제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에 다 모여라 해서 다 물이 모이게 되니까 땅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육지를 그 dry ground 마른 땅을 땅이라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거기 땅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땅은 풀과 채소와 과목을 내라 명령하시니까 땅이 풀과 채소와 과목을 다 냈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뭘 만드셨다고요?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1, 2, 3일 이 창조가 4일에 가면 다시 반복됩니다. 4일에는 첫째 날 빛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제4일에는 하나님이 두 광명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하늘의 별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관이 된 것입니다. 또 다섯째 날은 이제 둘째 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날에는 궁창에 새가 날게 하시고 또 물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만든 것은 둘째 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만드신 것은 셋째 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육축과 짐승과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1, 2, 3일에 지으신 것을 그 안에 4, 5, 6일에 다시 그 안에 있는 것을 확충하시고 이렇게 고도로 체계 있고 조직적으로 천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뭘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이든지 주먹구구식으로 무질서하게 무대뽀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멋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이렇게 주먹국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 따라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 따라 우리가 다 승질내고 싸우고 다투고 무질서하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허구한 날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질 없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승질 없는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자꾸 승질 없다 그러는데 제가 왜 승질 없습니까? 승질 내서 좋을 게 없으니까 참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은 무슨 일이든 순서와 체계와 조직을 가지고 감정보다는 이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는데 이 인간은 대단히 독특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라이크니스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만 캐토릭은 하나님의 형상 다르고 모양 다르다 그러는데 개신교는 형상이 모양이고 모양이 형상이다, 형상과 모양은 같은 것이다, 그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 속에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력이 우리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이성과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판단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심하게 뒤틀리기는 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존재는 아닙니다. 아무리 악인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은 잡아먹어도 되지만 사람은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식인종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인간은 혼자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남자로 지음받고 그 다음에 또 뭘로 지음받았습니까? 여자로 지음받았다.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서로 협동해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다 다스리는 그런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원리 가운데 인간은 세 가지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위로는 대신관계, 옆으로는 대인관계, 그리고 밑으로는 대물관계, 이 삼각관계를 잘 맺으며 사는 것이 인간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옆으로는 인간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래로는 만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만물도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사람도 우리를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이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삼각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삼각관계 어감이 좀 좋지 않지만 무슨 연애할 때의 삼각관계 이런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은 이 세 가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존재로 창조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대신관계는 어떤가? 나의 대인관계는 어떤가? 나의 대물관계는 어떤가? 이 삼각관계를 잘 맺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육지와 바다와 공중의 생물을 지으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바다에 충만하라, 공중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만물 짐승을 지으시고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물을 다룰 때에도 만물을 다룰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유익한 것을 제외하고는 생물 번식을 방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 소위 생태학이라고 하는데 에콜로지라고 합니다. 이 생태학의 그 연구 결과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이 만물을 잘 번성하도록 도와줘야지 소에다가 먹어서는 안 될 걸 자꾸 먹이면 소도 인간에 협조 안 합니다. 그래서 소가 무슨 병을 냅니까? 광우병을 내가지고
먹으면 사람의 머리가 다 구멍이 나가지고 그만 죽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소가 협조 안 하는 겁니다, 인간한테. 왜? 인간아, 니네가 우리한테 뭘 줬냐? 왜 썩은 닭뼈다귀를 주냐? 닭뼈다귀 너는 먹으면 멀쩡하냐, 인간아?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가 승질난 것이에요. 돼지도 승질나면 뭘 내죠? 구제역인가? 구제역이 뭔가 했더니 Foot and Mouth Disease, 이 발과 입에 병이 생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또 인간이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요새는 중국 사람들도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중국에 사스가 왜 생겼냐? 아하, 중국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한 야생동물들을 너무나 잡아먹어가지고 야생동물이 승질을 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1년에 뱀을 몇 톤을 먹는다고 하더라. 뱀만 뭐 수천만 톤을 먹는다 그럽니다. 참, 또 뱀뿐입니까? 뭐 별별 걸 다 잡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뱀도 승질나고 오소리도 승질나고 해서 인간에게 협조 안 하는 겁니다. 사스나 먹어라 이러고 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하, 우리가 아무리 피조물, 이 어린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어린 고기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번성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죄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저는 낚시를 좋아했는데 이 낚시할 때에도 미국의 법은 낚시하게 되면 반드시 이 낚시 라이선스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리고 잡아도 작은 고기는 절대 못 잡게 됐습니다. 요만한 어느 정도 크기가 된 것만 잡고, 그리고 잡아도 몇 마리 이상은 잡지 말라. 그러나 우리 의지의 한국인이 어디 그거 지킵니까? 그냥 아이스박스 5개까지 가지고 가서 잔뜩 잡아가지고 가다 보면 타이어 터지게 가고 이렇게 갑니다. 또 사냥을 해도 정확한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에서 몇 마리 이상은 절대 못 잡게 이렇게 했는데, 어디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냥 산에다가 다 뭡니까? 쥐덫 같은 거 놓아가지고 노루도 걸리고 사슴도 걸리고 다 잡아 죽이게 되고, 그러면 노루와 사슴도 나중에 승질나면 인간에게 협조 안 한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생물의 번영을 방해하는 일은 저주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풀 한 폭이라도, 또 짐승 한 마리라도 생명을 경외하는 사상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은 땅을 지으시고 땅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땅을 먼저 지으시고 땅 보고 명령하십니다. 땅은 너는 과목과 채소를 내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또 15절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십니다. 광명을 두시고 땅에 비치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 그랬습니다. 또 24절에 땅은 그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땅 보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짐승 보고 야 짐승아 나와라 그런 게 아니에요. 땅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땅아 너는 과목을 내고 땅아 너는 짐승을 내라 하니까 그대로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합니다. 내라 하시면 내고, 나르라 하시면 날고, 충만하라 하시면 충만케 됩니다. 땅이 스스로 식물과 동물을 낼 수 있습니까? 땅이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딱 떨어지고 땅이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났다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우리 영혼을 자꾸 순종하는 자세로 가다듬어야 됩니다.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반골정신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혐오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그 가시와 엉겅퀴가 결국은 자기를 찌를 것입니다.
저는 요 사이에 가끔 인터넷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욕을 해도 너무한다 생각합니다. 무연아 물러가라. 무연이가 친구입니까? 왜 무연아 물러가라. 그거 참 별소리를 다 쓰고 그걸 인터넷에 띄우고, 나는 인터넷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못된 기계 좀 없었으면 아주 딱 좋겠습니다. 별별 욕을 다 씁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뽑아놓은 사람인데 잘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격려하지. 더러운 돈으로 대통령 된 놈아, 너마라 그러지. 또 빨리 놓고 꺼져라, 별소리 다 씁니다. 그런 반골들이 많은데, 반골의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을 성질나게 하는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가 그 삶 속에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만물도 순종하는데 인간만 불순종한 것이 창세기의 비극이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에게도 비극이 초래됐고 만물에도 비극이 초래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기적도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 그것입니다. 아멘. 뭐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로, 만물은 순종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육지는, 땅은 식물과 동물로 충만하고 하늘은 새들로 충만하고 바다는 물고기로 충만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식물과 동물은 육지의 영광입니다. 새들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물고기는 바다의 영광이고 해와 달과 별은 궁창의 영광입니다. 동식물 없는 땅은 황무지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새가 없는 하늘은 공허한 궁창일 뿐입니다. 물고기 없는 바다는 그저 짠 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좋은 것보다 우리에게 영광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땅이 순종하니까 땅이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 좋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좋으라고 우리 보고 순종하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아멘. 새 없는 하늘 참 얼마나 쓸쓸한 하늘이겠습니까? 별 없는 밤하늘, 그거 나가서 뭐 볼 거 있겠습니까? 그래도 별을 보고 있으면 반짝반짝거리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면서 다 거기다가 등기해 두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삶의 위로를 서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영광스러운 삶의 비결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순종의 결과로 육지가 내놓은 것은 육지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바다가 내놓은 것은 바다가 아니면 살 수 없고, 궁창이 내놓은 것은 궁창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식물은 육지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새는 하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또 물고기는 바다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만물이 의지하고 만물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새들이 그럴 겁니다. 하늘이여 당신이 없으면 나는 날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그럴 거예요. 바다여 당신이 없으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동식물이 그럴 겁니다. 땅이여 그대가 없으면 내가 어찌 꽃을 피울 수 있었으리요. 우리가 순종하면 인간이 위대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여보시오 당신이 없으면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었으리요. 당신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사람은 해를 끼치는 존재가 있고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해를 끼치는 존재는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이. 그 이유는 늘 불순종과 반역과 반골기질로 살기 때문입니다. 반골기질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고 위대하고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원리를 잘 보면 땅을 지으시고 땅 보고 동식물을 내라 하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 보고 새를 내라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직접 창조할 것은 직접 창조하시고 직접 창조된 것에 명령하셔서 간접 창조할 것은 간접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권한 행사에 있으셔도 직접적인 행사를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위임된 행사를 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실 건 직접 하시고 명령해서 하실 건 명령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각자가 자기의 사명과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직분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간접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뭔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의무와 책임을 먼저 신실하게 이행을 하고, 그리고 남의 권한을 침략하거나 월권하는 행위는 삼가해야 됩니다. 월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제대로 안 하고 남의 일에 돌아다니면서 두루 참견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말만 두루 하고 다닙니다. 자기 일은 제대로 못하고 자기 밥벌이도 못하면서 남 보고 가서 이거저거 하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잘하시면 자기 밥벌이 잘하시죠. 그것은 창조 법칙에 어긋난다 그 말이에요. 남의 권한에 월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잠언 26장 17절에 길로 지나가다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 귀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도사견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되나. 괜히 상관없는 다툼에 껴가지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고 월권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개 귀를 잡는 것과 같아. 요새는 참 모든 사람들이 다 대통령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면 그게 어느 누군들 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하고 잘해야 됩니다. 자기 일 하기도 바쁜 법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왜 남의 일에 월권하고 그리고 침략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창조 법칙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직접 하실 것은 직접 하시고 간접하실 것은 간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우리의 권한과 믿음의 분량 안에서 각자가 맡은 사명을 신실하게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짐승에게는 하나님은 육지라는 처소를 주셨고 새에게는 하늘이라는 처소를 주셨고 물고기에는 바다라는 처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각 생물은 존재 양식과 존재 법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처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생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처소를 움직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존재의 법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처소의 법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어찌해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신 것입니다. 나는 어찌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 가야 되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두신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부자로 사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두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처소의 법칙이 있고 나는 내 처소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처소에서 힘들더라도 그 처소에 감사하고 처소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로부터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질서를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두신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권한과 책임 하에서 내 의무를 잘 수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원리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로서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 오늘 이제 출정하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삼각관계를 잘 맺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 이웃의 도움도 받고 지역사회의 도움도 받고 또 만물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삶이 영광스럽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